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요, 영향을 받을수록 못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일기나 바람이나 모든 여건이 좋을 때에 아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니까.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과거사죠.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큰 능력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한 며칠 전에 상도 유치원이 비스더니 넘어갔어요. 전 세계에 다 비춰줬어요. 왜 넘어갔죠? 왜 넘어갔냐? 그래, 그 좋은 건물을 찌개 차로 가지고 바삭바삭 다 이제는 부셔서 폐기물 처리해 버렸어요. 기초가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기초가 든든한 집은 허리케인이 와서 그 집을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초가 제대로 놓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도 기초가 바로 놓여져야 돼요. 기초. 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예요. 기초가 올바로 돼야 된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 10년 20년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확한 기초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지금이라도 우리에게는 늦지 않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냐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라. 신앙생활의 기초를 바로 두어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염려와 불신앙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예, 이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왜 행복하지 않냐? 그걸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그 증거는 기초가 틀린 것입니다. 기초가 틀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은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기초가 든든한 신앙생활, 그 기초가 올바로 놓여진 신앙생활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회로 오늘 나에게 메시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석이든지 아니면 모래 위에든지.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냐는 거죠. 내 신앙의 기초.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신앙의 기초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데 누가 붙잡아 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건축하는 집이 무너지는데 누가 붙잡아 줘요? 예. 무너짐이 아주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 않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네, 괜찮아. 기초가 어떻게 되냐 그거 묻지도 않아.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보니까 달랐다고 말이에요. 결과가 달랐다. 지금 결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야 안다. 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참으로 오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그러한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반석은 뭘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서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복이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들어보시고 양심적으로 정말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은 네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시몬 아니냐? 시몬. 고기 잡는 어부 아니었었느냐? 네 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아니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 자의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자의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네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예배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늘 알고 진짜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죄 때문에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정말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 쳤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멸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없애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지녔어요. 우리의 가진 두 눈도 있고 두 귀도 있고 한 입이 있고, 똑같아. 그런데 죄만 없어. 죄만 없는 분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뭐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으로서 다 이루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베드로의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확실한 언약,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위에 뭘 세우냐? 뭘 세우냐 하면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그랬어요.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염려 끝입니다. 실은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했지만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난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 고백 위에 내 인생이 서야 된다. 이 고백 위에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 위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게 한데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듯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다 알아요. 그건 전혀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정말 여러분들 속에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문제를 삼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왜 불신앙하는데요? 왜 불신앙이 뭐냐면 내 생각 속으로 안 믿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정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으로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이것을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서 집중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집중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내용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니에요. 귀신들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귀신들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들도 역사를 이루어요. 무당도 얼마나 역사를 이루는데요.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예? 능력이 있다니까요. 점쟁이가 얼마나 요해요. 와, 여러분들이 될 일을 미리 다 말해줍니다. 다 말해준다니까요. 귀신도 다 알아요. 그러나 참 인생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이 선물이 내 선물 돼야 돼요. 내 선물. 그냥 이렇게 집 찬장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뭐예요?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가슴 속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을 얻어야 돼요.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유일한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가지면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진짜 이 답을 주시면서 두 번째 집중으로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에 눌려있는 사람을 살려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전도란 말이야. 그래,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나?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 누려지나?
진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답을 주세요. 막 우리 주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 말을 다 듣고 세상 말 막 해요. 사람 말 막 해.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보여진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 전부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이렇게 진짜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동산교회가 이 답을 가진 교회다. 아멘. 동산교회 장로님이 이 답을 가졌다. 동산교회 한 교구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이 답을 가졌더라. 세상에는 요사이 보면 굉장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답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답이 없는 총회, 답이 없는 노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답이 없는 가정, 답이 없는 이 사회,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서 중요한 사람 두 분들을 만났어요. 경찰서가 우리 이 사회의 보안을 이렇게 담당하는 중요한 그런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서 안에 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중. 청소년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 답을 가진 권사님이었어요. 생활안전처 과장 만났어요. 이 답을 가진 분.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지 이 경찰서를 복음화해요.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주고 그분들과 함께 진짜 이 말씀 운동을 하자. 오늘도 참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아닌 다른 틀린 답을 주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참 답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답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뭐냐 하면 그때 처음 이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박탈당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왜?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고백하고 해도 인생의 답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가르치는 인생의 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니까. 성경대로 오셨다니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본 거예요. 성경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그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없애버리려고, 거짓말로 만들려고 그들은 굉장히 노력했어요.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런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만 막아보려고 유태인들은요 혈안이 됐어요. 사울이라는 청년도 바리새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막아보려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동산교회는 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지난주일의 말씀이 뭐예요? 산다 그랬잖아요. 산다. 지역이 살고 말씀이 전하는 곳마다 다 산다. 바다가 살고 강이 살고 강 주위가 살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앞서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점점 성장되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120명 가운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역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도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사단이 막으려고 하고 사단이 부리는 종들이 막으려고 해요. 사단이 유태인들을,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예수 복음 막으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그게 뭘까 같다라고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냐면 네가 가시체를 뒷발기라는 것 같다. 예, 복음을 막으려고 하면요 죽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복음을 막을 수 없구나. 그런데 초대교회요 이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120명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예요? 15개 나라에 전도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120명이 3천 제자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흥하기 시작했어요. 세력을 얻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역사, 이 증거,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아멘. 그래 이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네 집 세워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 위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목사요, 올바른 장로요,
올바른 권사요, 올바른 중직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냐고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뒀다. 여러분 잘 이해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다라고 하는 흙이 있어요. 그 와다라고 하는 이 흙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딱딱해서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이 흙은 비가 오면 약해요.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이 와다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생에 문제가 온다고 말이에요.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나기도 하죠. 이럴 때에 이제 그 집의 기초가 뭐냐,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했을 때는 잘 몰라. 다 잘 믿는 것 같아. 올바로 믿는 것 같아. 그러나 문제가 딱 와보면 그 사람을 안다. 문제가 와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기 전에 똑같아 나무가. 근데 열매를 보면 다르다 그 말이죠.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는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것일까요? 똑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 이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모래입니다. 교회가 무슨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이 없으면요, 교회가 점점 지금 변질되어 가는 것이 뭐냐면 친목입니다.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봉사일을 하고, 정말 재밌어요. 대형 버스 빌려서 쭉 다니고 너무너무 좋아. 좋을 뿐만 아니야. 대형 버스에서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뭔지 아세요? 이게 교인들인가 세상의 잡탕들인가 몰라. 전혀 예수 냄새도 안 나.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교회들이요, 뭔가 교회 부흥을 해보려고 별걸 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힘이에요. 그리스도 말하기는 하죠.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숫자는 많아질는지 모르지만 참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자, 이 교회의 색깔이요, 세례요한 정의, 교회가 바른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안 왔죠.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한때. 그래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파출소를 짓고, 차라리 절간을 짓고, 그런 종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순신 장군은처럼 이런다니까. 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도 행실이 착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돼? 이게 교회 가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교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지.
무슨 바르게 살고 온다. 교회가 막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리가 짧았던 사람이 길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모든 길이 그냥 척척 열리고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참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어쩌면 아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좀 비슷한 것에 우리는 많이 속아요. 예수님께서 일곱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에서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집시다.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이게 희미해진다니까. 이렇게 희미해져요. 우리는 나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주인. 아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내 열심, 내 헌신, 내 노력, 이것은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 어떤 환경이 닥치면요, 나 못해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절대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부담돼요. 내게 맞는 말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주세요. 제가 어느 신우회를 인도했는데 이런 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그 중직자라는 분이 그래요. 이런 말을 해주세요. 점점 말세가 되면요, 내 귀에 편안한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이게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인간, 육신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우리 인생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제 개를 가축이라 그러면 안 된대요. 요새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를 가축이라 그러면 안 돼요. 반려자라 그래야 돼요. 자꾸 개를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자꾸 영리하다 똑똑하다 개의 1호를 받고요. 지금 그래서 개라 그러면 좀 곤란해요. 지금은. 그래,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개를 이렇게 몰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실어가지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나는 뭐 애기를 밀고 가는가 봤더니 애기가 아니에요. 개 다리 아프면 안 되니까 뭐 차로 끌고 다니죠. 바람 너무 불면 감기 걸리니까 우리 인간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어요?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 속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타락 이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최고의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이에요.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인생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조금만 집중하면 큰 능력이 생깁니다. 저 운동선수가 그 운동에 집중하면 무아지경에 이른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공을 찰 수 있냐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공을 칠 수 있냔 말이에요. 집중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 사단은요 예배 집중 못하도록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5분도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자꾸 놓치게 해요.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지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 주일날의 이 축복, 이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언약으로 딱 잡혀져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는요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을 살려라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라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 다시 말하면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언약이 없다,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한 주일 동안 언약이 없는 여정을 살아간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100% 실패해요. 100%. 점검해 봐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성취될 그 언약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자, 우리 산업인이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산업을 대기하신다는 거죠. 그 언약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술도 사줘야 되고 골프 대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다고. 밥도 사줘야 되고요. 막 일이 안 되면요 막 짜증나고 막 내 입에서 막 욕이 나가고. 왜? 언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들죠. 수고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언약이 있어요. 자,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약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살리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아멘? 네, 세계를 살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 직장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내가 직장에서
위에 사람이 아닐지라도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감옥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들어갔는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한다, 가정을 복음한다, 가문을 복음한다, 직장을 복음한다, 부천을 복음한다. 여정,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주신 것을 뭐요? 내 마음속에 품어,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 내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직장을 가요.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을 나에게 붙인다니까. 걱정 마세요. 살아날 사람은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전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살 사람은 나에게 붙이겠죠. 이게 뭐냐 하면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꿈. 이 꿈을 뭐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이루신다,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버려요. 내가 직장을 살리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리고, 나 때문에 회사, 불신자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회사를 살린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언약의 여정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틀림없이 작품이 나옵니다. 회사를 살리는 작품, 가문을 살리는 작품, 내가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이 작품, 이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지금도 늘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무당을 2사람이나 두고 살았던 이 여인. 내가 밥 먹으면서 몇 마디 안 했는데 예수 영접해. 이 사람은요 인생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불가능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도 안 되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전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많은 고통에 눌린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자살하려고, 전혀 인생의 불가능 속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전혀 가능의 삶을 살고 있다. 세계를 향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냐면 비밀 결사대. 그냥 비밀 결사대가 아니에요. 전도자를 도와 세계 복음하는 비밀 결사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 미셔너리라고 썼는데 미니스터리. 렘넌트를 살리는 미니스터리.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는 뭐냐? 홀리메이슨이다. 문화를 바꾸는 사람. 문화를 바꾸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삶입니다. 예배와 삶.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삶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해요. 실패해버렸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를 바꾸는 말씀의 집중으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말씀에 집중해라.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단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답을 놓치고 가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것 붙잡고 또 다른 것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자.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으로 세상을 치유하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치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치유하는,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자인 것입니다. 언약의 영 속에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을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인생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